구원의 서정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옛날 어떤 분이 김구 선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내 꿈의 첫째는 독립이요, 둘째도 독립이요, 셋째도 독립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죠? 그것만큼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저에게 누군가가 목사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첫째도 성령 충만이요, 둘째도 성령 충만이요, 셋째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이 가장 큰 소원,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첫째로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때에 저들이 그렇게도 정말 온순한 양 같고 정말 인간적으로 말하면 너무 착한데 교회만 가자고 하면은 그렇게 완강하게 버티는 이유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짐승이라면 목이라도 매갖고 억지로 끌고 올 텐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형제고 자매고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좋은 관계였다가 평소엔 너무 착한데 교회만 가자고 하면 돌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은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가면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죠.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없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성령만이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시인하게 함으로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의 역사를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느 순간에도 형통함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순종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거룩한 삶, 남에게 나누어주는 삶,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는 삶, 그런 삶을 성령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쉽게 말하면은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이 시간 아무도 이 자리에 앉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시간이 조금 허락되고 또 몸도 좀 허락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힘을 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전 세계 교회는 텅텅 비고 말 것입니다. 교회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누구에게나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구해야 될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 믿을 때에 무엇을 원하여서 받았느냐? 오직 성령을 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받으면 누구나 다 아멘 아멘 그렇게 화답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가 나의 이 못난 종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부족하지만 주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지탄을 받는 일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성령이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는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오해가 있고 또는 이제 신비적으로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성령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가름할 수 없고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막연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인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들 같이 유일신 사상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따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럼 많은 타 종교에서도 자신들이 믿는 어떤 우상들은 그냥 유일한 어떤 자신들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질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다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고 세 분이신데 세 분이시고 한 분이시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워링이 좀 나는데 좀 줄여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뭐 그림으로 아니면 조각으로 막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뿌리고 뭐 가지가 이렇게 3개 있는 이런 것으로 뭐 모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물이 있고 얼음이 있고 기체가 있는데 같은 종류라는 것이죠. 또 어떻게 생각할 때는 한 개인이 아버지이기도 하고 직장 나가면 무슨 뭐 직위가 있고 교회 가면 무슨 집사님이다. 이렇게 역할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서 이거 가지고서 중세는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면서 심지어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까지 한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삼위일체 논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신비 자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신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 세 분으로 존재하시고 세 분이 한 분인 것도 신비인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값싼 지식은 우리가 머리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러나 인간적으로 이분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신비적으로 생각하는 차원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그냥 어떤 세력이나 어떤 힘이나 어떤 권력이나 강한 바람이나 능력 뭐 이런 어떤 비인격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한다 할 때는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정말 하나가 된 연합,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연합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그분 안에 순종함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런 놀라운 인격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신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 받는 것을 어떤 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세를 받는 것으로 생각해요. 능력으로 생각해요. 어떤 남들이 하지 못한 고상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자기의 욕망을 뭔가 채워서 남들보다 더 탁월한 세상에서 남들과 비교되는 어떤 세상의 복을 받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으로 성령 받는 것을 오해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성령을 인격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신비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를 갖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 가장 주된 사역은 그것은 세상에서의 어떤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죠. 천재재변이 일어나고 비가 어느 곳에 가다가 갑자기 멈추고 초자연적인 힘으로 돌을 올려들 이게 기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같이 죄인이었고 나무 막대기와 같고 송장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믿어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에 악이 들어왔을 때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 땅에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세상 정체를 통해서, 세상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신의식, 양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막연한 존재가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있지만 인간보다 무엇인가 탁월한 어떤 존재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막연하게 생각해서 나무신을 섬기기도 하고 돌신을 섬기기도 하고 산에 가면 산귀신이 있다고 하면서 막연하게 자기보다 능력 있는 초월자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게 잘못된 우상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어요. 인간과 다른 어떤 존재가 능력자가 있다는 것, 초월자가 있다는 것을 믿지만 그것을 안다고 해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의 길을 그것으로는 알 수 없어요. 자기 양심으로 구원의 길을 압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압니까? 구원의 길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인간보다 더 초월한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일반 세상 가운데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특별계시라고 하고 이 특별계시가 바로 뭡니까? 구원의 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독생자,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 복음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을 내 힘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석박사를 몇 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백령도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청년 때 갔었는데요. 근데 이제 2박 3일만 있다가 오려고 그러다가 폭풍우가 내리쳐가지고 한 열흘 정도 갇혀 있었어요.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바닷가 이렇게 거느면 어떤 할머니가 굴을 이렇게 돌에서 굴을 캐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저를 보면서 굴 한번 먹어보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는 이 백령도에서 얼마나 사셨어요? 그랬더니 80년을 한 번도 이 섬에서 나간 적이 없대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만약에 이 할머니가 하나님을 알아요. 일자무식이고 또 아무런 지식도 없어요. 세상의 지식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을 경험하고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백령도에 계셨던 이 80세 할머니를 정말 하나님 만나 주셔서 그 하나님을 아는, 이 할머니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석박사를 몇 개 있고 아무리 고매한 석자 교수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석박사가 몇 개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는 정말 믿기로 아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그 섬에서 80년을 평생 살았던 그 할머니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석박사보다 훨씬 더 초월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 그러냐? 성경의 깨달음은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영안이 열려서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말씀을 누가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경 말씀은 누가 주셨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역시 이 저자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성경의 지식도 있었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도 알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1, 2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부분은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 신약 시대에 있었던 제자들이 아무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아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되고 메시아가 오실 것 이런 지식은 알지만 마침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순절 만에 성령 강림을 주셔서 온 세계에 예수를 믿는 그 고백하에 성령의 오순절에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는 이 역사를 이 아볼로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들어보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어떤 일을 했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오순절 강림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런 초자연 역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예수를 주라고 너희가 그렇게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는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능력 체험과 권세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오순절 강림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알지 못하였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12사람쯤 되는 사람에게 예수의 세례를 베풀어 주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능력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19장에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오직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고백에 성경 말씀 가운데 복음이잖아요.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곳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도 예수가 주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이 놀라운 경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면에서 우리의 책임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내용을 보면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고 그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동시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씻음받는 그런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회심의 눈물을 흘렸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회개의 눈물이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옛날에 무디 선생이 설교를 하면서 빈컵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빈컵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 이 공기를 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때 앉아있던 회중이 공기 펌프로 빼면 됩니다. 어떻게 빼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무디 선생님이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이 빈컵 안에 주전자에 가득 차 있는 물을 가득 붓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로 가득 차니까 공기가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공기를 빼듯이 죄를 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빼겠어요? 근데 물을 채워야 공기가 빠지는 것처럼 물을 채우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죄가 사함받고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호흡을 하지 못해 보세요. 한 1분, 30초, 3분? 호흡이 긴 사람 오래 참겠죠. 호흡을 하지 못해 보세요. 죽지 않습니까? 영혼의 호흡이 기도인데요. 우리가 숨을 내뱉고 마시지 않습니까? 내뱉는 것은 우리가 보면 이제 이산화탄소를 뱉고 산소를 마셔야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이산화탄소를 뱉는 게 뭡니까? 죄를 뱉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산소를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산소가 뭡니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과 죄의 회개는 서로 간에 한 짝이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없고 성령 충만 받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예수가 주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했고 회개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을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는 거, 예수님이 주님이다, 복음이다, 진리다 깨닫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깨달음이 성령의 충만의 역사로 가려고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토설해야 될 죄의 내용이 있는지를 깨달음을 주세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맑게 씻어주세요. 그럼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의 선한 양심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다가 마지막 날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아직도 받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뜨뜻미지근한 생활을 오랫동안 하였지만 뜨거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당신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구원받을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외면적이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진심으로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나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9장 6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이 방언 예언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번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만 한마디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능력과 역사가 나가는 거예요.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뭘 주세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의 가장 소원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마음이 냉랭하고 답답하고 1년 지나도록 눈물이 말라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길 원하세요.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오늘도 고백하면서 그 눈물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눈으로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이 부는 현상에 대해서 배를 항해하는 항해사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큰 배를 움직이는 이 바람에 대해서 아냐? 그러면 모른다고 그래요. 항해사가. 바람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엔진으로 가지만 바람으로 이제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람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저 닻을 올려서 이렇게 바람의 흐름을 이해한다고 얘기를 해요. 바람의 역사와 같이 성령의 역사도 동일하다는 거야. 기독교 역사상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체험하지 않는 성도들은 없었어요. 성령 하나님은 눈으로 우리가 직접 바라보고 그분이 어떻다 바르게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올바르게 증언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역사, 기독교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능력인 것을 증언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바람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봅니까? 그럼 바람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우주를 여러분들이 가보셨어요? 저 대기권 밖에 어떤 별나라가 있는지 가보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마치 그런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여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여태까지 나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행했던 일들을 보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을 하는데 특별히 이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뭡니까? 보혜사죠,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테라는 단어예요. 이 파라클레테라고 하는 단어가 보혜사로 우리에게는 해석돼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뜻에는 안위하다, 훈계하다, 권고하다, 격려하다, 도와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혜사로 해석을 해서 우리 옆에서 늘 안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생명싸개로 쌓아주시고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사탄의 마귀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근데 필리핀 남부의 모로족이라는 데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파라클레테를 이렇게 합니다. 계속해서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 또는 중앙아시아 멕시코에 보면은 이 오토미 인디언들은 보혜사를 이렇게 해석을 했대요. 우리 영혼에 따뜻함을 주시는 분. 그 다음에 아이보리 코스트 서아프리카 해안에는 파울리족이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대. 보혜사를 생각을 꽉 동여 매시는 분.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야. 다 똑같은 말이죠.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또 우리가 돌아가서, 또 내일도 하루를 걸어갈 때에 계속해서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고 무엇인가 따뜻하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 답답하고 컬컬하고 정말 싸납게 대하고 싶지만 우리 마음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내 마음에 따뜻함을 주며 그 따뜻함을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헛된 생각, 망상, 또 나의 욕심 이런 것들로 내 머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 아이보리 코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생각을 꽉 동여 매시는 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꽉 동여 매어서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케 하시는 분,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